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앞에 있는 시편 앞에 그 표제가 나와 있는데 이 표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7, 58, 59 여기는 똑같은 표제가 거의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믹담시다. 이 믹담시라는 것은 교훈시예요. 다윗의 삶, 그의 삶을 통해 얻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다윗이 시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믹담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에 글로 표현이 안 돼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도자를 따라 원래 이 시편은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 책, 당시에 성전에서 부르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가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에 따라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스엣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은 멸망으로부터 지켜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죽음의 위협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다. 57, 58, 59 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스에처럼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라면 아주 엄청난 위기나 큰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배경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사울은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과 두 번째 왕 사이에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것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이었죠. 내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남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큰 죄인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가 아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어떠한 뜻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간들이 만든 법이라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자기 아들들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이 굴에서 있던 때이다. 굴 속에. 우리나라도 굴이 좀 있지만은
이스라엘 광야에도 계곡과 계곡 사이에 굴들이 좀 있어요. 어느 지역은 굴이 좀 많다고 합니다. 딱딱한 바위가 아닌 거기는 좀 푸석푸석한 그러한 땅들, 모래가 굳어서 단단한 바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굴이 좀 잘 파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죠. 예수님도 그러한 굴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바로 이 굴,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가면, 한 지역에 가면 굴들이 많이 있고 있어요. 그 굴은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 짐승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굴은 냄새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고요. 또 오늘 4절에 보면 여기 위험한 곳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날카로운 칼 같다. 그들의 이가 화살 이런 이야기들이 4절에 나오는데 굴 속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고 하다못해 블레셋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외구로까지 피난 가기도 했고 10년 동안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녔어요. 그가 많이 숨었던 곳이 바로 이 굴이라는 거죠. 짐승들이 거했던 냄새나는 곳.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찾으러 왔다가 용변 때문에 굴에 들어서 용변을 보고 나간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여행객들, 사람들에게서는 그 굴은 용변 보는, 남들이 눈에 띄지 않게 그러한 곳이었어요. 냄새나고 짐승의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꺼리는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는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계신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높은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사람들이 용변 보고 꺼리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누구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가 하면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57편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으니 어두운 분위기에 시일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힘이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시편을 11절까지 끝까지 저희는 안 읽었지만은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편 57편을 우리가 시편 1편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것이 이 57편이에요. 이 57편에 있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CCM을, 찬송을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 57편이고요. 큰 집회를 하거나 큰 모임에 갔을 때 찬양할 때에 이 57편에 있는 찬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웅장한 예배가 돼요. 사실 시편 57편은 어두운 배경인데 찬양의 곡은, 가사는 반대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 이러한 곡이 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시지만, 그 높은 데 계시지만 그분은 나를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지금 피할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위험한 그 굴에 들어갔다가 짐승에 잡아먹힐 수 있는 그곳이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붙잡히면 그냥 죽임당하는 것 당연한데.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높이 들린 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1절에 그 피하다가 피할 데 없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했는데 그 10년 전에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왕이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사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굴 속에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사울과 군대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죽고 저 안에 들어가도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선택이 없어도 죽을 것 같은 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냄새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부터 주를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고정하겠습니다. 다른 데 안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모른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CCM 이런 찬양들을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배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을 것 같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10년, 여러분 짧지 않죠? 길죠. 10년이면. 왕이 그 이스라엘 땅, 좁은 땅, 그 작은 땅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지만 당장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요. 오늘 1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의 다급함과 간절함이 이 2번 반복하는 문구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립니다. 40년간 다스리면서도 사울의 정적들이 남아있어서 늘 위험 속에 있었고 뜻이 달라서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또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도 그는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디 도움 받을 데 없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정했다는 것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날개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뭐 독수리 날개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 암탉이 새끼들을 품고 있는, 날개로 품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고 안전하게 독수리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모습.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을 비에 안 맞추려고 날개를 펴서 가리고 있는 모습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는 법궤에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보면 그룹에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상징합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이 문구가 꽤 여러 곳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날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는 곳이 바로 그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곳. 오늘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장소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내가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지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속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예요. 바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곳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꿈꾸고, 내가 욕심내야 할 이 땅에서의 거할 안전한 곳은 주님 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도 지나갑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10년이었고 그의 40년 통치하는 기간이었지만, 다윗은 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고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혹시나 죄를 지을까 봐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문구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그 새벽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잠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의 새벽은 언제인가요?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목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위아래도 볼 수 있어요. 돼지는 위를 못 본대요. 땅만 보고 산대요.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느냐고 바빠요.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돌리지 못하게 고정시켰어요. 내가 내 마음을 확정시켰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다가 맞춰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 속에 떨면서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했음 경험합니다. 그의 믿음이 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고, 이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가정에서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일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분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더 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지만, 두려워 떨고 있지만 지존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광야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고 자살의 중독을 느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각종 중독에서 헤매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